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귀하고 잔잔한 그런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있는 성경이 뭡니까? 다 알지만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지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여러분, 신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쟁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정체성을 디모데후서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신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병사. 옛날 성경에는 군사,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군인. 신자의 정체성은 군인이고 신앙생활은 병사로 복무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인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전투 준비를 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전쟁에 바로 투입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군인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소풍이다, 전투다? 신앙생활은 소풍이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쟁인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갈등이 없다, 아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어야 되고 그 갈등을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가정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그 영적 전쟁을 벌일 때마다 승리해가면서 조금씩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을 취직했다고 끝이 아니죠. 입사하자마자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앙 양심에 걸리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잘못된 관행을 따라야 되나 따르지 말아야 되나, 신앙적으로 이 회사가 맞지 않는데 다녀야 되나 다니지 말아야 되나,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갈등 자체가 전쟁이죠.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저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우리 가운데는 교회를 오면서도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습도도 많은데 교회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끝에 전쟁을 치르며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소풍이 아니라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면
결과는 승리를 얻든지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참 좋은 게 많이 일어나죠. 승리할 때 막 개선장군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전리품도 아주 풍성히 챙기고 화려한 경력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패배하면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상대방이 이리로 끌면 이리로, 저리로 끌면 저리로, 저 노예의 신분으로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는가, 승리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세 가지 조건만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당연한 말이죠. 누가 아군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싸울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프전 때에 미군이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14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군끼리 서로 적으로 오인하고 사격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5명이나 됩니다. 146명 중에서 35명이나 아군끼리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죽인 거예요. 그 걸프전 때 부상자가 467명이 나왔는데, 아군끼리 서로 총질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이 무려 7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아군끼리 싸워가지고 피해를 가장 많이 입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 누가 우리의 적군입니까?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가 대상이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사탄의 각기 다른 네 가지 명칭이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적군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내인 권사님이 집에만 들어가면 자기에게 항상 그냥 까닭 없이 짜증 부리고, 조그만 일에도 막 그냥 괜히 신경을 건드리고, 뭔 일이 있으면 괜히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혈기를 부리고, 도저히 집안에만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마디 하면 그게 또 그냥 싸움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부부싸움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피곤만 하고 의욕도 잃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장로님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3일 만에 집에 왔는데 아내인 권사님이 또 짜증냅니다. 또 혈기를 부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아내인 권사님이 그 어렸을 때 가정에서 큰 상처를 받으며 자란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아내인 권사님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 약점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 건드릴 때마다 짜증이 나오는, 건드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나오는, 건드릴 때마다 혈기가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짜증을 낼 때마다 옛날처럼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을 놓고 기도하며 싸웠을까요? 대답을 안 하기로 결심하셨을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권사님하고 싸우자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탄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턴가 목소리가, 칼칼지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턴가 그 사납던 그 눈꼬리가 아주 순한 눈꼬리로 점점 내려오고 점점 좋아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옆에서 나만 보면 신경을 박박 긁어대는 김집사가 아닙니다. 뒤에서 은근히 내 흉을 보고 돌아다니는 최집사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며느리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 배후에서 그 상처를 건드리고 조장하는, 싸움을 조장하는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적군처럼 보입니까? 아군처럼 보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옆 사람과 눈인사만 하십시오. 제가 멘트는 대신 날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군입니다. 아군끼리는 싸우지 맙시다. 아군은요, 협력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인은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아유, 오늘 그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그 명령을 따르기는 참 곤란합니다. 오늘 제가 여자친구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밥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종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언제 물러가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복종이 뭡니까? 순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을 때, 즉 복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 때 강력한 군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자꾸 뭐가 왔다 갔다 눈에 보이고 뭐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저 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종이란요,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25년 전에 제가 그때 과장급으로 근무를 할 때 신입사원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요. 생김새도 기억이 나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요. 무려 25년 전인데도 다 기억이 납니다. 월말에
마지막 날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됩니다. 불문율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 신입사원 하나가 자기 마감하는 그날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심각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또 밤에는 또 야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회사에 못 들어온대요. 얼마나 제가 그날의 상황과 그날의 일에 충격을 받고 황당했던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친구의 이름, 아직도 그 친구의 행동,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참 골치가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엘리야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강력한 선지자예요.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암흑기에 가장 강력한 엘리사가 선지자가 출현을 했는데, 왜 그때 가장 강력한 영적인 암흑기였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고. 어느 시대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애매모호하게 전쟁에 임하면 이거는 백발백중 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할 것인가 말 건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약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기로 변명거리를 찾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빠서, 피곤해서, 적응하는데 기간이 필요해서,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는데요, 컨디션이 별로여가지고 못 가겠는데요, 제가 하필이면 저혈압인데 지금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오늘은 믿지 않는 남편 기분을 맞추려고 못 가겠는데요, 아이고 저를 데리려고, 저희 집이 먼데 데리려고 운전하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도저히 미안해가지고 교회 못 가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군복을 입어도 현재 군대에서 복무하는 군인과 똑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예비군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현역에 있을 때는 눈이 반짝반짝하고 군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도 행동도 절도가 있는데, 이상하게 제대를 해가지고 예비군이 돼가지고 군복을 입으면 해롱해롱거려요.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총도 그냥 대충 거꾸로 메고 단추 하나도 풀고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뭐 절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어슬렁거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라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군사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왜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까?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잠이 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적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경계를 딱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잠들어 버리면, 그래가지고 적이 그곳으로 침투를 하면, 침략을 하면 그 피해가 그 사람만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고 편히 잠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다, 이런 말씀.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나만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그 신발까지 다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막 멋진 칼, 성능이 좋은 칼, 갑옷도 아주 그냥 뛰어난 갑옷, 방패도 끝내주는 그냥 방패를 들었어요. 그런데 졸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조는 순간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졸았는데 무슨 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대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장갑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 깨어있지 않으면 무장한 것도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여러분,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야말로 도단성에서 적의 동태를, 그 아람의 군대를 다 그냥 꿰어 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면요, 영적으로 승리의 큰 원동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셨던 것은
그래서 수많은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다 포용하고 늘 승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항상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은 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냐면요, 어떤 분이 삼각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대요. 추운 겨울날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1시간만 기도해야지. 그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먼저 기도한 한 신학생이 웃으면서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서 1시간 기도하면 군대에서 계급으로 따지면요 1등병 신자입니다. 1등병 신자. 여기서 3시간 기도하고 내려가면은 군대에서 계급으로 따지면 병장 신자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기도하고 내려가면 소위 중위 대위급 신자입니다. 여기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가면 소령, 중령, 대령급 신자입니다. 여기서 일주일 이상을 기도하고 가면요 장군급 신자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농담조로 그렇게 하고서 대화를 하고 내려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 삼각산에 그 형제봉에 올라가지고 기도하는데 추우니까 딱 1시간만 기도해야지, 1시간만 기도하고 딱 내려가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그 신학생이 그러면 내가 지금 1시간 만에 내려가면 나보고 일병이라는 거야? 일병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3시간 병장 딱 됐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3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막 산에서 내려가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려가다가 차 그냥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팍 자빠졌네. 근데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가 터지. 감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은혜 받아가지고 교만하면 은혜를 다 쏟아 붓는다고 겸손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돌뿌리를 주셨구나. 맞아, 은혜 받을 때는 더 겸손해야지. 여러분, 삼각산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세검정거리가 나오는데, 이분이 세검정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만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넘어가는데 택시가 끽 하고 멈춰 섰어요. 택시기사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창문을 딱 내렸더니 너 정신 뭐야? 왜 여기서 튀어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연신 죄송하다고 웃는 얼굴로 받아 넘기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안 되지. 정신없이 길을 가면 안 되지. 언제나 정신 차리고 인생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이 택시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요 1시간만 잠깐만 어디 나갔다고 온다고 그랬다가 3일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났던 입이 그냥 이만큼 삐쭉 나와가지고 토라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아내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더랍니다. 아내가 이쁘게 보이니까 말도 부드럽게 나오고, 그때부터 이 남편의 태도가 점점 좋아지니까 그 자녀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그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돌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토라진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나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같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환경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을 소풍이 아니라 뭐라고요? 전쟁입니다. 소풍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전쟁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면 많은 것들을,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괜히 아군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피 흘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오직 사탄입니다. 그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군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복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확실히 복종하고 분명하고 절도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도 사람도 변화가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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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요 기도하는데요, 정말 내가 지금 나를 속썩이고 있고 있는 이 상황이, 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가 잘못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하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소풍처럼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군인처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복종하고 분명하고 절도 있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잠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항상 기도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나오고 내가 점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